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일마다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어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계기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저의 말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은 늘 간절히 성령에 아니면 늘 죄를 짓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매여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와 두려움을
성령으로 무거워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낮춰버리셔요. 앞에 걸리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 등재된 국가의 수는 249개 국가입니다. 이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물론 자기들 나라마다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참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영원한 영생의 복까지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에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약 한 100여 년 정도는 고센 땅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으면서 평온한 삶을 살지만은 3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힘이 없는 자들이었고 이집트는 애굽은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300년 이상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노예의 근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영원히 애굽 사람들의 종일 수밖에 없어. 체념하고 절망하며 이제는 노예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들 앞에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모세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소망하던 불가능했던 이집트에서의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세월을 지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혹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동편에 앉혀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 저 서편에 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상의 제단을 다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고 초각한 각종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오늘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 대단한 민족이야. 너희들 지상 만민 가운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떤 나라들보다도 어떤 민족들보다도 야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야. 그런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난 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마치 뭔가 된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힘이 세어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힘이 세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하죠.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들이 왜 대권에 도전을 합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그 국회의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 14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할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 주는 힘이죠. 근데 그런 권력이 주는 힘을 누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은 더 크거든요. 더 크니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권에 도전을 합니다. 나도 대통령이 되어야지. 왜 그럴까요? 백성들을 생각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은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왜 어르렁거리며 싸웁니까? 힘의 논리죠.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큰 나라인데 자기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미국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미국보다 더 힘이 세야지. 그런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도 나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힘 중에 하나가 숫자의 힘이죠. 숫자가 많으면 일단 숫자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진짜로 군대에 숫자가 많은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나라는 힘없는 나라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고 자비의 원리고 긍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의 숫자를 가지고 나라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계 국가별 인구 순위를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1위였고 인도가 2위였는데 지금 뒤집어져서 인도가 1위고 중국이 2위입니다. 한국은 몇일까요? 한국은 그래도 29위랍니다. 이스라엘은 몇일까요? 95위입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 작아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자꾸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까?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만 믿고 돈만 의지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부자도 마음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부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실력이고 돈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잊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때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졌습니다. 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스라엘의 실력이 있고 재주가 뛰어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기에 너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보았던 10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위대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 중에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죠. 또 한 번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냥 들에 나가서 바구니에 담아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 먹고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지금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행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버려도 10번을 더 버렸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당장에 버려버리겠지. 관계를 끊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의 재주와 실력과 능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니 순전히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에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그 돼지의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생활을 했던 그 둘째 아들,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그 몸을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들의 행실을 보면, 아들의 한 집만 생각하면 절대로 집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달려나가 안을 뿐만이 아니라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아들이 함께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했는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큼 떳떳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의 40년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약속하신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심했다면 죽을 듯이 끊는 우리의 변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하면 심했지.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신실하신 말씀이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들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왔고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다시 70년 동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여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으로의 핵이죠,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말대로 그들의 모든 삶은 다시 애굽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어느 날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렸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의 왕인 고레스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 하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심 때문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온갖 더럽고 눈멀고 절고 흠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며 11조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으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들여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진 난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어지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무려 2500년 만에 정부가 수립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내일 모레 8월 15일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범실론에 빠져 온갖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은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지옥에 갔어야 할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 가운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나라입니다. 동방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귀에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조선 땅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생명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쏟아붓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이 민족, 하나님은 일본을 들어주셨습니다. 36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노예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기적의 역사, 광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낙동강 이남에 있는 대구와 부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나라를 수복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새마을 운동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하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리며 일하고 노동을 하며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2025년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은 한반도 전쟁이라는 소식들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카논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쓸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은 그 태풍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태풍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칠 거예요, 태풍이. 중국을 올라가던 태풍이 갑자기 왜 유턴을 합니까, 여러분? 왜 남쪽으로 내려옵니까? 그 태풍이 한반도의 동쪽 지역으로 비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깨고 남북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태풍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후 문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에도 배불러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멋진 건물들을 세워가고 세계가 교회를 칭찬하자 배가 불러버렸습니다. 덕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증거냐고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를 놓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이 왜 세웁니까?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라고 권사님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은혜 받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실력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십시다.